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사순절 38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면 빌라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떤 기준을 따라 신문했는가, 어떤 기준을 따라 심판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가 묻는 이 장면 속에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일찍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음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일찍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왜일까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었으며 그랬기에 일찍 예수님의 무고함을 선언하면서도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 또는 정치적인 입지의 위협 등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자였지만 그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놓아주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을 하고서도 또 그에 따른 피해나 손해는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죄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책임을 피해가면서도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않을 굉장히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우리 모두의 거울인 셈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정의와 타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빌라도와 같은 갈등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길을 같은데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도 사실은 아는데 이 선택이 가져다 줄 나에게 미칠 어떤 손해나 피해 그것을 가져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옳은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선택에 따른 나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평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일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진보와 보수가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그 속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범법한 것이냐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당략에 따른 정치적인 공세만 한참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더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런 싸움에 무엇이 참 옳으냐, 그르냐에 따른 선택보다는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하는 이 유익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도 비슷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지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되 그 진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치룰 어떤 대가의 지불이라도 우리가 어떤 옳은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피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선입견과 인식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유불리가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책임을 벗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리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과감히 이익을 포기하고 설령 손해나 피해를 당하게 될지라도 정직하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에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무지한 십자가 앞에서 그의 고난 앞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그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냐, 알았기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나 또 교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여 입 밖으로 나와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혹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손해를 볼까 하여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행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좁은 길,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